오늘은 개정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총체적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 정은 바다로 보면 좋죠. 바다로 보고, 해는 바다의 물결, 파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과 해가 정합이 되지 않은 것이 이제 번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번뇌가 일어나는 게, 번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과 해가 정합이 되지 않는데 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는 뭐냐? 개는 정과 해가 정합되게 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마음은 그 공안자리가 말하자면 바다로 본다고 치면 따로따로 볼 수 없는 거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 그 공안대에서 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이 이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해가 그 지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과 그 일어나는 현상이 개합이 안 될 때, 정합이 안 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 번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개인데, 뭐 크게 봐서는 이제 불사생계가 있고, 다른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얼마나 마음을 말하자면 근본과 행이 개합되지 않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뭐 공부가 된 사람이 또 생명을 어떤 때는 살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눈으로 볼 땐 살생이지만 또 오히려 살리는 살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옛날에 그래서 어디에 우호사에선가 그 내과에서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끓여 먹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때 지나갔거든. 근데 아이들이 스님도 좀 드세요 그러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딱 받아 드셨거든.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님이 살생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물고기를 갖다 똥구멍으로 다 싸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거든. 그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밖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스님이 그걸 먹었으면 왜 물고기로 내놔? 물고기보다 좋게 만들어서 내놔야 살리는 공부죠, 그죠? 물고기로 도로 내놓으면
그거 뭐 저기 뭐 같아? 그 놀부 놀부 같잖아. 이제 괜히 물고기를 먹고 도로 그냥 내놓은 거는 그 놀부 같은 실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 해서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예. 더 높은 차원으로 물고기 이상 그 높은 차원으로 말하자면 그걸 살리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 우리가 그런데 그냥 있으면 그대로밖에 못 봐. 예. 그대로밖에 못 보니까 이제 발전이 없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또 뭐 이게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아, 남의 거를 훔치는데 그게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흐트러지고 계를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누가 그냥 당장 죽게 돼 있어. 근데 뭐 달래도 안 주고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둑질은 그 살리는 도둑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그래서 왜 법에도 굶어 죽게 돼 가지고 뭐 도둑질 한 거는 때에 따라서는 그 죄를 갖다 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낮춰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듯이 말이죠. 모든 생명이 같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냥 못 먹어서 죽는 데서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모든 게 공생공심 공용공체 공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에 그것도 또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거든. 그냥 뭐 그러니까 훔쳐도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불싸움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불싸움이 있고 육신의 불싸움이 있고 또 그래서 또 좀 뭐 그 어떤 마음이 조금 약간 밝아져 가지고 어떤 능력이 생긴다 할 때 그 능력을 갖다가 남을 농락하는 데 쓰고 이런 것도 불싸움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부러지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게 공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도 보면 뭐 따로 없느니라 뭐 이런 규절이 많잖아요. 없다는 규절이 많고 이런 것이 공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알지 않으면 자꾸 이제 모든 걸 분별로서 듣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망어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봐. 거짓말에 꼬리꼬리 붙어가지고 이게 뭐 계율이다 뭐다 이기 전에 모든 게 이게 불합리한 것들 아닙니까? 불음주, 술도 이게 술에 취해서 막 자기 정신을 올바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선 자기한테 큰 죄예요. 그렇게 하면 남한테도 피해도 주고 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 삼아서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스님들은 뭐 500개가 되고 뭐 비구 스님들은 뭐 250개가 되고 뭐 어쨌든 하여튼 많아. 다 외우도 못해. 뭐가 계율인지 다 알려도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하자면 정과 해가 정합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정합되지 않게 방해가 되게 하는 그거를 잘 살피면은
걔가 그냥 알아줘.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 자리에서 알아서 지키게끔 거기다 맡겨놔. 예? 주인공 자리는, 주인공은 말하자면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이 알아서 다 지킬 건데 내가가 붙으면 안 돼. 그래서 불교는 무아법을 중시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개든 뭐든지 머리로 하나하나 그냥 저절로 탁탁 맞아서 돌아가는 거는 진짜 근본 자리에 진짜 주인공 자리에 다 맡겨놔야 그게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견하면서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하나하나 손꼽아가며 머리로 굴려가며 어떻게 지켜.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어렵지.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참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번뇌가 일어났으면 그냥 번뇌 일어난 걸 그냥 지켜봐요. 그대로 정견하게 되면 그 번뇌가 보리가 돼. 이제 말하는 지혜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게 대개 보면 먼저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화가 났으면 또 내가 화냈다는 생각에 또 번뇌가 일어나. 화난 거 그냥 지켜봐. 지켜보면 이게 화가 왜 났을까? 그렇게 지켜보면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는 게 없어. 저 사람 죽이고 싶다 하는 생각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럼 그걸 우리는 남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쁜 건데 화가 일어나면 나쁜 건데 하고 거기에 또 번뇌가 또 생겨. 그러지 말고 그 일어나는 것 자체를 정견해서 지켜보면은 저절로 그 이치를 알게 돼요.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말하자면 그건 온도계 온도 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온도가 높구나. 온도가 너무 낮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온도가 높다는데 막 시들리고 그냥 그런 사람 있나? 온도가 높으면 가서 보일러를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러지. 아이고 왜 온도가 높아 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렇듯이 그게 말하자면 지혜란 말입니다. 보리가 돼서 오히려 다 모든 것을 이제 올바르게 둥글게 이끌어가는 그 하나의 작용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현상에 또 자기가 놀아나고 이러는 거에 의해서 자꾸 공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자꾸 찾아야 돼. 아까 여기 이게 개정회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파도하고 하나지 뭐요. 그렇잖아요. 걔는 하나가 되게끔, 하나가 안 되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키는 거지. 하나가 안 되게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말하자면 그런 한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말하자면 이렇게 불살생,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 불싸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거짓말하는 걸 받겠네. 그런 식으로요. 5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우선 마음에 두고 하면 좋아요.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그런 계율도 다 주인공한테 맡겨서 거기서 알아서 지키게끔 하면은 저면 미숙해서 실수도 있겠지만은 점점 더 저절로 지켜가는 도리가 되게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세상을 다 준데도 누굴 못 죽이잖아. 그죠? 아니 뭐 엄청난 걸 뭐 저 이익을 준데도 도둑질 안 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누굴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누굴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지언정 이제 저절로 지켜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그런 거를 껍데기로 그냥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서 내면으로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서 하여튼 그 공부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계속 겉돌게 돼 있어. 겉돌게 되면 그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뭐 그냥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50개 다 외우고 뭐 한다 그래도 지켜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껍데기로 해서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내면에 정과 해가 하나가 되는 자리에 맡겨서 수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간편하고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자꾸 공부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계속 어떤 사람들은 평생 경전만 보고 파고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한 것들이 다 이게 방황이 돼요, 오히려. 그 수행이 따라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오히려 값진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는 방황하지 않는 공부가 돼서 열심히들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 있으면 질문들 한번 해보시죠. 질문 없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도도 바다고 바다가 또 파도가 되고 그냥 둘이 아니야. 그래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행할 때도 모든 그 생각이나 뭐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있죠. 그게 이제 기독교로 봐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는 거는 이 육신과 생각과 모든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가 되고 생각도 다 그거 하나가 되고 파도가 다 바다가 되듯이 이해가 쏙쏙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일으킬 때는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지. 생각을 일으킬 때는 바다가 파도와 하나가 되주는 거예요. 그죠? 이리 가도 하나, 저리 가도 하나. 그게 수행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모르는 걸 있을 때는 질문도 하고 또 자기가 잘 관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 항상 이 간편한 공부로 이게 귀결이 돼야 돼. 복잡하게 머리로 쓰고 그러면
어떻게 복잡해? 그 사는 것도 복잡한데 뭐 이 공부한다고 괜히 복잡하게 더 덥태기 쓸 필요 없잖아. 그죠? 또 그런 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더 포괄적으로 이게 딱 내가 잘 하면 좋은데 이렇게 내 생각이 난 게 요게 이제 한계니까 아직까지 이걸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복잡하지 않은 공부를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해서 항상 다른 데 방황하지 말고 자꾸 책 보려고 막 저기 하지 말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책을 보면요 확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책을 먼저 봐서 하면은 계속 방황이 돼. 잘못하면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보는 걸 갖다 삼가하라는 게 거기에 있지 책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책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 그러면 그게 계속 방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간편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조하라는 거죠. 책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에서도 성경책이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성경책에도 그런 게 있다잖아. 응?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 있는데 밖에서 찾는 바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마음 안에서 찾는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그렇게 많지 않아. 불교에서도 마음이 부처라는 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뭐 기독교보다는 많을지 몰라도 그 뭐 도끼리가 있겠냐. 뭐 그걸 따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올바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도 마음이 하나님이고 불교도 마음이 부처 그러면 똑같으니까 더 좋은 거야. 아니 방황이 덜 되잖아. 기독교가 좋은가 불교가 좋은가 이렇게 괜히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뭐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엄청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올바로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간단해지고 복잡해지질 않고 또 자기 하는 일도 다 잘 되게 돼 있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뭐가 문제인가? 그 관하는 게 공부야. 그것도 이래저래 그냥 항상 이게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가정의 행복도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자식 키우는 것도 그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집착이 가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 어렸을 때 그냥 애가 어때? 부모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농상 울고 이렇게 하면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집착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던 건데 그걸 나중에 좀 크면 애가 지가 지 맘대로 되고 그러니까 부모를 약간 벗어나잖아. 그러면 또 그 집착이 되어 있던 그 마음이 자꾸 잔소리하고 뭐 하던 게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 가지고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 잔소리 아주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커갈 때는 스스로 자기 길을 찾게끔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잔소리하는 것보다. 지켜봐 주다 보면 거기서 자꾸 내가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 도와주는 게 돼. 그거 지켜보다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잔소리로 습관이 된 사람은 말이 먼저 나가버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불편한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으로 볼 때는 이제 그걸 넓게 받아들이면 좋고, 부모로 볼 때는 그걸 넘어서서 자꾸 하여튼 정견을 하다 보면 자꾸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바로 수행이 되면 다 나한테 그 문제가 있는 거를 올바로 봐서 세상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치를 바로 알아가지고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끝낼게요. 질문 없어요? 감사합니다.